오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에 그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될까요? 이거를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어떠한 나라에 소속되어서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던 나라는 분명히 똑같이 사람들을 만들고 법이 있고 뭐 그렇게 운영이 되지만, 이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어떤 드림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처럼 표현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나라에서 단 한 나라도 이상적인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던 나라 중에서 전 세계 패권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죠. 그 패권이, 권력이 한 나라로 이렇게 집중이 됐을 때, 그 나라가 한 번이라도 공평하거나 가난한 자를 보호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었던 역사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은 권력이나 파워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자본을 가지려고 했고, 자기 땅을 확장하려고 했고,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에도 보이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죠.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리스, 로마, 중국. 모든 패권을 가진 나라들은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권력이 역사죠. 고대뿐만이 아니라 근대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이후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 모든 나라들이 힘이 있었을 때 다 뭐를 했냐면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살인과 착취를 했죠. 물론 그 중에 1500년대 이후에 가장 악독한 짓을 한 나라는 사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남미를 식민지하고 죽인 사람이 얼마나 정도 되냐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의 수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무기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벌어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인구가 7,4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에 육박할 정도의 벌써 수백 년 전의 전투. 그러니까 칼하고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게 5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남미에서. 당시에 중미의 인구가 2,500만이었는데, 이 침략이 시작되고 나면, 침탈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에 그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2,500만 중에서 100만밖에 안 남은 거예요. 페루의 당시의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800에서 1,350만 정도였는데 거의 다 죽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퍼센트가, 인구가 94%가 학살에 당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죽인 거예요. 특별히 다 그냥 죽이고 무조건 재산을 뺏어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였어요. 시민혁명의 탄생으로 자유나 인권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했던 프랑스지만, 이 프랑스가 18세기 시민혁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라는 황제죠. 그러니까 황제라는 이름을 칭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아무리 전 세계 땅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황제라고 안 하잖아요. 황제라고 안 해요. 영국 왕이라고 그러죠. 여왕이라고 그러죠. 황제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나온 나라가 당시에 독일, 먼저 물론 로마 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 이은 독일, 아니면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라는 나라예요.
시민혁명을 이뤘다고 하는 나라가 뒤에 나오는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뭐냐면 황제를 세운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전쟁으로 탄생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전쟁 하다가 서로 미국을 땅을 가지겠다고 싸운 게 7년 전쟁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 영국에서 독립전쟁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 얻었던 땅은 이쪽 동부입니다, 동부. 여기 아틀랜타 쪽으로 해갖고 여기 동부, 여기가 밖에 미국이 아니었어요. 이 아메리카 전체가 미국이 아니라 당시 미국은 거기까지만 해요. 인디언들하고 협정을 맺어서 그 산맥 너머로는 안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뭘 했냐면 서부 개척을 했죠. 서부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인디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서부 개척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아메리카까지 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멕시코 땅까지 다 멕시코 전쟁을 해가지고 멕시코 땅까지 현재 캘리포니아나 뉴멕시코 지하까지 멕시코 땅이었는데 다 뺏은 거죠. 그리고 서부까지 딱 끝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내걸었던 기치가 뉴 프론티어입니다. 새로운 개척자. 어디로 갈 거냐. 그게 이제 나중에 1960년대 존 F 케네디가 뉴 프론티어라는 말을 썼고 한국에서도 뉴 프론티어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만 식민지를 찾은 겁니다. 그 식민지가 어디냐면 아시아 땅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 괌이나 미국 버진 아일랜드나 푸에르토리코나 뭐 아메리칸 사모아가 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를 식민지 하겠다고 한 게 맺은 조약이 미 육군 장관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의 내각 총리 되실 때는 가스라 타로가 도쿄에서 맺은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쉬쉬쉬쉬 하는 거지만 전 세계가 아는 역사니까.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을 먹을 테니 일본 니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당시 파워는 일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을 식민지하겠다. 그러면은 일본이 그럼 니네는 우리한테 뭐 줄래? 그러면 한국을 니네가 식민지하는 걸 우리가 묵과해 줄게. 이게 이제 가스라 태프트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한국이 우리를 침공하는 거를 일본이 우리 한국을 침공하는 거를 인정해 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니네가 먹고 한국은 니네가 먹고 이렇게. 이게 사실은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땅이 넓어지고 그게 종교와 상관없이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어느 나라든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단 한 번도 그 권력에서 하나님의 뭐 뜻이나 평화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역사가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된 것도 계속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참전하게 된 것도 아시아는 일본 거다라는 기치 아래 동영화를 꿈꾸는 일본이 다 먹었거든요. 아시아 다른 땅들 싹. 그 마지막 아시아에서 남은 게 일본은 하와이가 아시아 거라고 생각하고 니네는 건들지 마. 다른 걸 다 먹었어도 사실은 미국 땅을 침략했어도 미국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주만을 빵 때렸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뒤집어졌는데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나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한 역사는 없습니다. 권력은 권력을 또 더 많은 권력을 부리게 되고 재물은 더 많은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인간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걸 차지했죠. 이게 이제 인간이 다스리는 왕, 인간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의 사실은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 이 시편 27편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자들이. 근데 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 모습을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다 그러거든요. 물론 그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였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가장 바른 통치와 기준으로 하는 이상적인 정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상적인 정치 모습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러면 성경이 꿈꾸는,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에는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신학자들은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에 대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솔로몬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평화와 사랑이 있는 나라일까요? 놀랍게도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들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오면 이루어진다는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뭐를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단과 공의. 그걸로 2절 보세요. 뭐 하게요?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도록,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도록. 그러니까 정의와 재판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썼습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ጼ데크인데요. 사실은 의롭다는 것보다는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공의예요. 공동체에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행동.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공의예요. 그럼 여기서 판단력, 재판은 뭔가요? 말 그대로 심판이나 오름입니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명정대하게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지배되는 사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자비가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공명정대한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말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봐주려면 법 집행을 공명정대하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가 가난해도 죄 지었으니까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을. 근데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는 자비롭고 그런데 옳고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어떤 세상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반대로 하면은 딱 맞아요. 이 나라는 공명정대하고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안 되는 나라는 아주 올바른 나라야 되는데 누구에게만 관대해요? 그 안에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나라.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강하고 올바른 기준을 요구하는 사회지만 가난하고 불쌍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수록 인도를 해주는, 그래서 다 앞에 내용이 그겁니다. 4절 볼까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진짜 하나님의 꿈꾸는 솔로몬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분명히 올바른 재판과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회복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땅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출현한 나라 중에서 정말 약하고 가난한 자를 세우고 공명정대하게 그들이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나라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더 많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 더 많이 죽였죠. 그 안에 있는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재화를 갖다 주기 위해서. 인간의 나라는 단 한 번도 그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른 공평 정대한 나라는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해서 왕으로 세운다 그러거든요. 솔로몬이 꿈꾸는 나라, 진짜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자비와 정의가 세워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고 언제나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만들 때 했던 그 기준 똑같은 거거든요. 출애굽기 23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언제 나오는 말씀일까요? 예, 10계명 받은 바로 10계명 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됐을 때 지켜야 될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뭐예요? 바로 지금 시편 72편이 말하는 그 나라라는 거죠. 그 솔로몬은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만들길 원했던 그 나라의 그 원래 뜻에 부합한 나라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를 기반으로 솔로몬이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신약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무슨 논쟁을 가지고 싸우냐면 예수가 과연 니네의 왕이냐?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왕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동방박사죠.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이 이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왕 찾는 이야기죠. 왕이 누구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가 도대체 누구냐로 찾는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왕으로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보시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대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 물론 죄패지만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야.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그 왕이라고 증명합니다.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물론 예수님이 추구하는 왕과 저기에서 빌라도가 말하는 왕은 다릅니다. 그죠? 빌라도가 말했던 왕은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쑥 살펴봤던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식민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꿈꾸었던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왕,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그 나라.
그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지배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쿠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통치, 지배, 왕권 이런 걸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영토라고도 지역이라고도 쓰입니다. 이 말을 그 헬러 신약 그리스 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 구약에서는 영역이었어요. 진짜 좀 현실적인 영역으로 말쿠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스렸던 나라는 어떤 영역이 아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막 우리에게 역사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저 교회 갔더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높은 빌딩의 교회 들어가면 신령하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신령하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은 교회 안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 한성교회 들어오면 미국 백성이고 한성교회 벗어나면 미국 백성이 아니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메리카라는 지역에서 미국령이 통치하는 지역에만 있으면 비록 하와이라도 미국 법의 통치를 받죠. 이게 바실레이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의 영역이 미치는 지역.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숨쉬고 있는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진리가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독교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게 언제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면 어떤 현상이 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는 그런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개인적인 그 증거는 사랑과 화목일지 모르지만 사회 공동체적인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개인적으로는 사랑과 화목이 일어나지만 사회 공동체적인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사라져요? 가난하고 억울한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서 재판을 못 받는 거,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라는 그 억울함이 사라지는 거, 그들이 부르짖을 때 가서 도와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가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뭡니까?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이 풀리는 거, 궁핍한 백성도 억울하지 않게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을 누리고 풍성하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볼까요? 그 땅의 역사가 뭐예요?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게 되는, 풍성해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의 특징이 성령의 은사나 역사나 기적에 있는 게 아니고 정의와 공평과 가난한 자도 공평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이 잘 사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사회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 안 했는가를 증명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나라 바실레아를 이루고 살면 우리 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또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나라는 장구할 거다. 그런 나라의 리더는 그 이름이 영구해지며 해와 같이 장구하며 칭송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이선교회,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